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관해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 말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너 에벤멜렉을 구해주겠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꼭 구해주겠다.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 39장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던 것은 이제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사실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 안으로 들어갔었던 시드기야의 최후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사람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함께 나왔었던 인물인데요. 오늘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바라봤을 때의 옳고 그름을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었죠. 그때 그 에벤멜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시켜 예레미야에 관해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제 호의를 베푸냐면 그를 잘 돌봐주고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일하지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입을 빌어 그 힘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서 예레미야를 자신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또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 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에 이제 가서 에벤멜렉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전할까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제 네가 볼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게 내가 행한 말들을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왕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에베멜렉에게 중요하냐면 오늘 에베멜렉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꼭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칼에 죽지 않을 것이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했다 할지라도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작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일방적으로 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간 과정이고 그 이스라엘의 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하였던 에베멜렉을 바벨론 왕이 그대로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고 그렇게 보호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할 때는 두 가지 일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과 또 순종해서 순종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마치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면 보화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단순 건선지각, 단순 무슨 결과론처럼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혼나는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정과 지금 이 아자함을 시청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떠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꼬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상관없이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혹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크기와 순종의 깊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에베멜렉은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멜렉이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건져내어 주었더니 사실 에베멜렉 손으로 건져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쵸? 이제 이 전쟁의 이 소용돌이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직접 에베멜렉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사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양심에 옳다 판단되시면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인답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을 말씀에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에벤멜렉과 같은 그런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이제 에벤멜렉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에벤멜렉은 이 멸망의 순간에 구원함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에 따라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